저는 15년을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만 해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은 100명 정도가 앉으면 꽉 차는 크기였고 주차장도 따로 없어서 골목길에 차를 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하셨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도 11조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했고 예배당이 비좁아졌습니다. 건축 헌금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신다고,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건축 헌금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11조 외에도 여러 헌금이 생겼습니다. 선교 헌금, 교육 헌금, 특별 헌금. 이름은 달랐지만 모두 꼭 필요한 것처럼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헌금을 줄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줄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큰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다고, 더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불경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3층 건물에 500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도 생겼습니다. 헌당 예배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도들의 헌신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이 끝났는데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은 끝났지만 다른 명목의 헌금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출 상환 헌금, 시설 유지 헌금, 확장, 선교 헌금. 헌금 봉투는 해마다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줄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교회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타시던 차가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차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을 때 목사님은 사역상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신방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안전하고 편한 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사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존 사택이 너무 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곳은 교회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 재정 관련 봉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에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 재정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목들은 아주 정교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교비, 교육비, 접대비, 사역 지원비, 시설비, 복리후생비. 이름만 보면 모두 정당해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비 항목에 해외 송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로 보내는 것인지 확인해 보니 목사님 자녀가 유학 중인 나라였습니다. 교육비 항목에는 학비로 보이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접대비로 분류된 내역 중에는 여행사 결제권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규정 안에 있었고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영수증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헌금을 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니, 보고도 지나쳤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어 항암 치료를 미루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버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11조와 건축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자퇴시킨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청소 봉사를 매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성도는 헌금을 줄였다는 이유로 목사님께 따로 불려가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후에 사람들을 피하셨고 점점 교회에 나오시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요즘 믿음이 식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헌금을 줄인 것이 믿음이 약해진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는 분명 커졌습니다. 예배당도 넓어졌고 등록 교인 수도 늘어났고 헌금 액수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 학원을 끊고 병원을 미루고 외식을 줄이면서도 헌금만큼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습니다. 재정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교비 항목 중 일부 지출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교 사역에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재정회의에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로 문의했을 때 담당 장로님은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명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사정상 인원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안에서 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질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질문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질문하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헌금은 늘었는데 성도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재정 봉사에서 제외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몇 년 전에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던가요?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질문이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린 이곳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배웠고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것과 이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물으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상처받은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몇 달은 공허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헌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질문하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작은 교회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녔던 교회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셨고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금에 대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헌금 액수를 곧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교회는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신앙은 사람과 시스템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저도 함께 무너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 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토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까 봐 걱정됩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정직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 느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질문할 수 없는 곳이 더 위험합니다.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더 문제입니다. 진짜 신앙은 질문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을 통과해야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도 배웠고 기도도 배웠고 섬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고 나서 배웠습니다.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릅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입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질문을 허락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곳은 충분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헌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헌금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 액수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헌금 때문에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으시는지, 자신의 헌금이 부족했던 건지 고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구조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순수한 믿음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질문이 허락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숨겨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의심은 건강한 신앙을 만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위험합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라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전 교회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 느낌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질문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참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떠나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곳에 머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질문을 억압당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으세요. 질문이 허락되고 재정이 투명하고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곳을 찾으세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경우만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도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돈은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을 죄악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생각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